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마을을 지나갔을 때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즉 불쌍히 여기셔서 평생 안고 있는 나병을 좀 고쳐달라는 의미로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때 당시에는 모든 나병 환자의 치유되는 과정을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한테 보여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제사장한테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는데 그 중에 9명은 몸이 나아버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또 집에 고향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은 바로 치유받을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벌을 줘가지고 천벌을 받았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사람 중에서 9명은 다 제갈 길로 가버리고 그 중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바로 감사를 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은혜 받는 자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자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전했다. 이것은 바로 예배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엎드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낮추고. 즉 예배는 구원받은 자,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발 앞에 엎드리다 하는 것은 예배, 감사라는
원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병은 대표적으로 가장 질병 중에서 최악의 질병이 나병이었다. 그런데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없을 거라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야, 나병 환자들은 어쩌냐? 자기 살이 썩어 문들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감각이 잊어버립니다.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직갱이 갖고 부엌에서 불을 때릴 때도 치마가 타들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무감각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을 치료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예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나병의 치유입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육신의 병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했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은혜를 체험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참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가 죽음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의 중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빼놓고 예배는 내게 구원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의 한 명처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제일로 여겼거든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죠. 그 고넬료는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했다고 기록됐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다니엘도 그렇고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뿐만 아니라 종말 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말 때까지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깨돌이였죠. 그런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죽기 직전까지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배는 구원받은 자에게 필수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기르신다. 이분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갔는 그 항구가 보스턴의 프리머스 항구였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고 도중에서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그 신대륙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보스턴이라는 항구거든요. 그 예배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 위에 얼마나 축복받았냐. 바로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대학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MIT 대학이 그곳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아요. 그 세 가지 덕목이 누구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더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더하기 감사가 아니겠는가. 감사하는 자들은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 것처럼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발 앞에 돌아와서 엎드렸다. 예배로 감사했다. 두 번째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또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 아니 16절에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아니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바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을 뜻을 보니까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배로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했다. 혈통만 자랑했지 감사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인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지역이는데 BC 722년에 아수르가 식민지로 통치할 때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혼합해서 살게끔 만드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는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은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개취급했던 그곳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은혜를 구하였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아픈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중풍에 걸린 한 사람을 예수 옆에 데리고 가면은 나음을 이끌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매서 바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리를 들고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 받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늘 백성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때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모든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09장 3절에도 이렇게 가사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보좌 앞 성도들 모여 멸류관 드리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 집에서 4시간, 회당에 가서 6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독교인들은 3시간씩 예배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째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선교사 한 분이 미국은 나이롱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은 바로 장난칠 예배를 드리고 있다. 1시간 동안 예배 드려갖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한 명의 나은 나병한 자 사마리아인은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이것은 믿음으로 천국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더 으뜸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병은 치료 안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한 명은 육신도 치료 안 받고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고 행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 큰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한 대로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혈우병으로 12해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으면은 나을 것 같은 기분으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너 믿음이 구원했다는 것은 병 치료함도 치료함이지만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죄수 중에 개수 중에 개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삶이 바꿔졌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공관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공고하고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라.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 그 자체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나병 환자의 감사, 그 감사라 인하여 구원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축복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3장에 보면은 장례식 때만 많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죠. 493장 한번 볼까요? 493장 보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시니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이 찬송을 부를 때나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막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음의 공성, 밖의 걱정, 안의 걱정 힘들고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지켜서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감사하고 그랬더니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확실한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한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계절 뚜렷하지 않아요. 물 풍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가물면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30%밖에 강수량이 적습니다. 척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황량한 광야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세계적인 신기술로 해서 농업국가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미국도 동부는 물이 흐르는데 서부는 황량한 사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의 땅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후보댐을 만들어서 공급받으니까 세계 농수산물 1위 생산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들도 물이 공급되면은 그렇게 식물이 사는 곳으로 바꿔지는데 우리의 메마른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물이 임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기가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